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제자라는 호칭이 유독 다비다에게 붙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없는 많은 여제자가 있음에도 물론 다비다의 죽음이 다비다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제자다라고 기록해놨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계속해서 시작. 이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보인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녀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증거가 다비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자,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다비다가 보인 제자의 삶은 인정 많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딱 끝내고 자기 할 말만 딱 끝내고 쌩 하고 가버립니다. 물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인정이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 인정이 풍성하지 않고 많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자리에 더 있어줘야 되느냐라는 게 본인이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내 할 일만 다 하면 됐지.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아까운, 지금 가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아까운 에너지를 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는 허비할 수가 없어 하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하여 빠르게 돌아서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자기의 반차,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했을 의무가 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가 일생 동안에 많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의무를 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이 성전에서 섬겨야 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만약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는 도중에 죽었다, 그러면 부정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례를 따라서 그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을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지금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리를 피한 것이 사실은 이게 바로 인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이게 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웃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멸시를 하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데, 그러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멸시하던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인정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였어요. 다비다가 보여준 제자의 삶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성품,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과 믿음의 은혜들이 덧붙여져서 더욱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 삶을, 그녀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거친 광야와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 사슴처럼 바로 그렇게 그녀가 험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은 풍성하고 그녀의 삶은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인정 많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다비다의 인정 많은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비다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받을 수 없는 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였고 돈이 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은 동정심이 아닌 말씀이 성품 속에 녹아서 나오는 삶입니다. 그래요. 어제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방자 유기를 만드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아들 둘과 또 외국인 근로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 네 사람이 합을 이루면서 징을 하나 만드는, 전통 공예 방식으로 징을 만드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이 돌아가면서 망치질을 해야 되는 것이 기계로 따따따따따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 기계가 땅땅땅땅 때려주니까 좀 많이 힘든 것이 아무래도 좀 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요만한 쇳덩이를 녹여서 나온 걸 가지고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불에 넣었다가 다시 또 망치질했다, 불에 넣었다 망치질하면서 그릇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징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쇳 조각을 만드는 것조차도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그 구리와 주석을 녹여가는데 그것도 일순간에 뜨거운 거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성분이 잘 녹아서 서로 섞일 수 있도록 온도가 두 가지를 성분을 녹이면서도 아주 높지 않은 온도로 천천히 그걸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합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더 단단해지고, 그럼으로써 더 오래가고, 그럼으로써 더 동으로 만든 바로 그러한 방자 유기가 됨으로써 어떤 그 세균이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를 막아주고, 또 옛날에는 참 녹닦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텐 그릇이 나오면서 방자 유기를 고물상들이 다 다니면서 스텐 그릇 바꿔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싹 가져갔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녹 닦는 게 어려우니까 막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쓰던 그런 그릇들이 아주 귀한 그릇들이 많았거든요. 고물상들이 그런 스텐 그릇 그걸 주면서 싹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얘기가 옆으로 떠나갔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과 믿음이 서로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그 1세기 때의 이야기인 거고 오늘날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살아가니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다르고 우리가 사는 나라와 예수님이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그 나라는 또 다르고 1세기의 문화가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의 문화가 또 다르고 그런 가운데 전혀 다른 어떤 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그 제한적인 선택, 내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꼬집어서 그렇게 믿음의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말씀 속에서 녹아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녹아지고 완성되지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보여준 그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구제를 받아야 할 그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더라. 그것은 동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우리가 동정심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휴머니즘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비다가 보여준 구제는 여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준 바로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단순히 일순간의 어떤 자비심, 어떤 의협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나와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위로하고 인정을 베풀고 그 믿음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이들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했고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완전히 융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비다는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속에 받쳐 있는 옷과 그리고 그 겉옷이 한두 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그녀는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정을 베푸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더라. 이거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성품에서 나오는 삶이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놀랍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루 우리 둘째 아이가 나갔다 오더니 태권도 전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 태권도 도장을 다닐 거야. 태권도 도장을 보내주세요. 6살 땐가 7살 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또 다른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전단지인지 유치원에서 갔다 왔는지, 아빠, 나는 수학 박사가 될 거야. 수학 박사가 될 거야.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한번 체험하면 그것이 최고라 생각이 들거든요. 태권도를 배우고 와서 나 이제부터 태권도를 할 거야. 수학 어딘가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수학 박사가 될 거야. 다음에는 요리를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요리 체험. 아빠, 요리사가 될 거야. 아마 기억이 지금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야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었구나. 너희가 입으로 시인했으니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시작.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참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돌로 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끝에는 바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까? 결국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앙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요 4가지 밭의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구원의 씨가 뿌려졌어요. 믿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같은 곳에서는 새가 날아와서 금세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돌이 숨겨져 있는 밭에는 푹신푹신한 그 흙인 줄 알았더니 씨가 딱 뿌리를 내리니까 돌에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더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거우니까 말라져 죽어버리는 것이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같이 자랐던 그 풀들은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힌다. 왜요? 잡풀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뺏어 먹거든요. 더 빨리 자라고.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래, 기분과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래 좋다. 그거부터 출발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 바로 이제부터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입니다. 다비다의 인정받는 삶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얻은 것.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비다에게 생긴 불가항력적 일에도 꺾이지 않고 함께 모여 울며 간청하는 이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비다에게 생긴 그 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 이미 그 일이 다비다에게 벌어졌죠. 다비다는 지금 죽음의 사선을 넘어갔어요. 그녀는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녀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녀를 위하여 간청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이, 그녀의 인정받는 삶이, 그녀의 또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청하더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나를 위해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나를 위하여 간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줄래요? 자,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도 있어요. 같이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바나바 때문이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에게 놀라운 신비와 은혜의 경험이 있었지만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내고 제자들 앞으로 이끌어내고 제자들과 만나게 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연결해 준 것은 바울 스스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가능한 거지. 그러면 바울을 위하여 그 바나바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비다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구제와 선행을 베푼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었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다비다가 이러한 선행을 베풀어서 다비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얻었더라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를 뿐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요즘 심상치 않게 요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얻어집니까? 바로 말씀이 그 성품 안에 녹아져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너나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기도의 말이 거절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비다가 보여준 모습이고 바로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 속에 말씀이 녹아들고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그 성품 속에 들어갈 때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가 동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베풀어 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간청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들은 얼마이며 그 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주변에 많이 여러분 정을 베푸십시오. 인정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속상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주님 저 녀석 한 대 좀 때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